오늘의 말씀은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음입니다. 21절로 22절입니다.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령 침례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나의 개인 구주로 믿는다. 이게 성령 침례예요. 그 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이 물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실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령 침례를 만약에 혼인신고라고 제가 예를 들어보면 물 침례는 결혼식과 같다. 결혼식을 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듯이 물 침례를 했어도 성령 침례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물 침례를 해야 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부부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처럼 크리스찬들도 우리는 이제는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만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예식하는 게 바로 물침례,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도 물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럼 물침례는 뭐냐? 하나의 예식이다 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다. 성령 침례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불편하게 물 침례를 해야 하는가? 그거는 혼인신고만 하면 되지 왜 굳이 불편하게 결혼식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거죠. 법적 효력도 중요하지만 결혼식으로 만인 앞에 부부됨을 선포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눈에 더 보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를 했어도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그냥 동거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 침례뿐만 아니라 물 침례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침례 받고 바로 물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 침례가 먼저다. 중요한 것은 성령 침례가 먼저다. 그 다음에 물 침례. 물론 우리나라 결혼은 결혼식하고 혼인신고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 후순위라고 보이긴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성령 침례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물 침례가 후순위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을 때 비둘기처럼 성령님이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 침례로 받고 물 침례 받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만 예수님 때만 특이하게 이렇게 보여준 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외국어를 썼어요. 외국어. 갑자기 성령을 받으면 갑자기 외국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성경에는 방언 또는 타언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그런 게 다 이제 많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외국어 방언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사도 바울은 그거는 다른 사람 못 알아듣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만 해라. 기도로서만 해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왜냐면 한마디 만마디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냐, 동의할 수 있냐.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알아듣는 말로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하실 수 있다면 그 타어런을 하실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기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성경도 완성이 됐고, 그러면 우리는 뭘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으면 그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성령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네가 믿으면 너 안에는 성령님이 있는 거야, 이 뜻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 2서 1장 7절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라고 나와요.
그러면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저 그리스도, 이들은 성령님이 없습니다. 이들 안에는. 예전에는 성령 체험이 교회에서 성령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 체험하세요 라는 그런 게 많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왜냐면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진다, 뭐 그래서 성령 체험해야 된다 그러라고 하는데, 여러분 좀 약간 비성경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체험 그럴 때는 그럼 좀 약간 우리 육신적으로 즐거울 때, 뭐 특히 찬양할 때,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여러분 되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막 정말 대단한 가수들이 막 이렇게 노래 들었을 때 막 우리가 기분 좋아지면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많이 그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꼭. 왜냐면 세상적인 노래를 들어도 좋아질 때 있잖아요. 컨디션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의해서 성령 충만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복, 그러면 성경에 나와서 너 복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번역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하죠. 아니면 육신이 좋아하는 것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이 좋아하는 정욕들, 쾌락들, 그 다음에 자랑들, 이런 것들은 세상이 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이걸 만사형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만사형통. 만사형통 했으면 이거는 세상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에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도 여러분에게 만사형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험할 때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러분의 것을 뺏어갈 수도 있고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육신을 여러분을 만사형통하게도 만들 수 있고, 한 가지 사탄이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은 못해요. 사탄이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사탄에 의해서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론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즐겨야 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저는 금욕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금욕은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풀소유는 우리가 능력이 안 돼서 못하겠지만 여러분의 능력 한에서는 소유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이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온 걸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나니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시인했다고 매맞았어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들한테 매맞았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합당한, 내가 예수님처럼 이제 나의 삶도 이제 고난스럽게 됐구나,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삶이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된 삶이 아니잖아요. 수치스럽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믿으면 항상 만사형통 할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니까 만사형통 할 줄 알고. 근데 물론 하나님께서 의식주는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분수 이상으로 많은 걸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이 아파버리니까 진짜 너무 힘들구나,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그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뭐를 받아요?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복하고는 너무 틀리죠. 만사형통하고는 너무 틀리잖아요. 우리는 만사형통을 원했는데 아니구나. 초대교회 사람들을, 제자들, 예수님의 삶을 봐도 수치, 핍박, 고난이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안 믿어도 세상에 살면 비바람, 홍수가 옵니다. 삶의 힘듦이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반석 위에 여러분이 집을 지은 거고, 여러분은 예수님 안 믿으면 모래성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 비바람, 홍수가 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기초예요. 우리의 기초. 우리가 집을 지은 기초는 반석 대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믿고, 비록 이 땅의 삶은 힘들지라도 잘 참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다음 구절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족보 볼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동명이인은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이름이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난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계보. 누가복음 3장 23절로 27절 제가 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로소 예수님 자신이 30살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분은 요셉의 아들이신데, 요셉은 헬리의 아들이요, 헬리는 마따스의 아들이요, 마따스는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얀나의 아들이요, 얀나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의 마띠디아의 아들이요, 마띠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이요, 아모스는 나움의 아들이요, 나움은 에슬리의 아들이요,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이요, 낫게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마따디아의 아들이요, 마따디아는 세메이의 아들이요, 세메이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한나의 아들이요, 요한나는 레사의 아들이요, 레사는 수르바벨의 아들이요, 수르바벨은 수알디엘의 아들이요, 수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이요. 요 시작이 불과합니다, 여러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의라고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온 게 요셉이고 누가복음에 나온 거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일 거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틀려요. 마태복음에 나온 요셉의 아버지와 누가복음에 나온 요셉의 아버지가 이름이 틀려요. 그럼 왜 틀릴까요? 그죠? 장인어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는 사위도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사위한테도 아들, 제자도 아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할머니인데 어머니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이렇게 좀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다. 그래서 그러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양아버지 요셉을 통해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고, 친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도 족보를 따져봐도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한 거다는 거죠. 이 족보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요약본, 마리아, 헬리, 마따,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디아,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낫게, 마따디아, 세메이, 요셉, 유다, 요한나, 레사, 수르바벨, 수알디엘, 네리. 정말 읽기도 힘들죠. 여기에서는 수르바벨이 제일 유명한 거, 저한테는 유명하게 느껴집니다. 수르바벨, 왜냐면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70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던 다윗의 후손이죠. 바로 수르바벨로 유명합니다. 여기 동명이인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다 철이하고, 남자는 철수, 여자는 영이에요. 철수, 영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철수,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또 신학 때, 지금부터 19년 전이죠. 신학 때 간 다음부터 불면증이 생겼잖아요. 저한테. 불면증이 왜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불면증이 생겨서 그때부터는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치매가 생겼어요. 제가 불면증이 오래되면 치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도 머리 별로 좋지 않았는데 더 안 좋아가지고, 방금 들은 얘기도 까먹습니다.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단어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래서 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어가지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싶었는데, 이 불면증 때문에 진짜 저는 잠하고 싸움했다니까요. 잠하고 싸움하고, 지금은 와서는 이제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이제 복통하고 싸우잖아요. 육신의 고통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병을 줬을까? 그런 거 보니까 이런 병을 주지 않으면 제가 교만하니까. 왜냐면 그래도 잘난 척 하기를 좋아하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안 주셨으면 얼마나 또 잘난 척 하겠습니까? 제가 잘난 척 하기를 참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잘난 척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병을 통해서 겸손해라. 너가 잘나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라. 겸손해라 라고 해서 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보세요. 족보 보시면
여러분 성경 읽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또 고문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다음 랩 해보겠습니다. 28절로 32절.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요, 멜기는 아띠스의 아들이요, 아띠는 고삼의 아들이요, 고삼은 엘모담의 아들이요, 엘모담은 엘의 아들이요, 엘은 요세의 아들이요, 요세는 엘리에셀의 아들이요, 엘리에셀은 요림의 아들이요, 요림은 마따스의 아들이요, 마따스는 레위스의 아들이요, 레위는 시몬의 아들이요, 시몬은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요, 요셉은 요난의 아들이요, 요난은 엘리야김의 아들이요,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요, 멜레아는 메난의 아들이요, 메난은 마따디아의 아들이요,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이요,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요, 이새는 오벳의 아들이요,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요, 보아스는 살못의 아들이요, 살못은 나손의 아들이요. 마치 제가 읽는 거는 랩은 아닌 것 같고 좀 옥션 하는 것 같습니다. 옥션. 옥션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리, 요약하면 네리, 멜기, 아띠, 고삼, 엘모담, 요세, 엘리에셀, 요림, 마따, 레위, 시몬, 유다, 요셉, 요난, 엘리야김, 멜레아, 메난, 마따다, 나단,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 살몬, 나손. 여기에서는 뭐 다윗이 제일 유명하죠. 다윗. 그래서 이렇게 또 가끔씩 이렇게 아는 사람 나오니까 반갑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저는 또 고3이 나오더라고요. 고3. 그래가지고, 얘는 한국에 살았으면,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분은 한국에 살았으면 참 힘들었겠다. 맨날 고3이니까 수능 준비해야 되구나. 이런 아재 개그를 해서라도 이 재미없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기 꿈의 목표에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은 지속성과 꾸준함이랍니다. 지속성과 꾸준함. persistence와 consistency. 이 두 가지래요. persistence하고 consistency가 너무 단어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보니까 하나는 지속성이고 하나는 꾸준함이더라고요. 이게 둘 다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힘들어도 아니면 아무리 별거 아닌 거도 계속하면 그게 나중에 큰 열매가 된다 이거예요.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만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많이들 그러는데 더 큰 티끌이에요. 그래도 완전 티끌보다는 더 큰 티끌이 낫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는 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되죠. 근데 조금씩 읽다 보면 1년에 성경 한 권을 다 읽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암만 대단한 똑똑한 박사들도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읽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1년에 한 번 읽으려면 매일 읽어야 된다. 이걸 습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이걸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성경 한약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한다.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한다 생각하시고 읽어야 됩니다. 또 들어갑니다. 옥션 또 들어갑니다. 33절로 37절.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요, 아미나답은 람의 아들이요, 람은 헤스론의 아들이요,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요,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이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요, 데라는 나홀의 아들이요, 나홀은 수룩의 아들이요, 수룩은 루의 아들이요, 루는 벨렉의 아들이요, 벨렉은 에벨의 아들이요, 에벨은 살라의 아들이요,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사의 아들이요, 아르박사는 셈의 아들이요, 셈은 로아의 아들이요, 로아는 라막의 아들이요, 라멕은 무드셀레의 아들이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요,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요,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이요, 마할랄렐은 게난의 아들이요. 읽기에도 힘듭니다. 그죠? 또 요약해 보겠습니다. 나손, 아미나답, 람, 헤스론, 베레스, 유다, 야곱, 이삭, 아브람. 여기에는 좀 친숙하죠.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분이 바로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 유다 나오고, 야곱, 이스라엘, 다른 이름으로 이스라엘이죠. 이삭, 아브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나홀, 데라, 나홀, 수룩, 루후, 벨렉, 에벨, 살라, 게난, 아르박사, 셈, 노아 나옵니다. 노아의 대홍수로 노아 유명하죠. 람의 무드셀라는 969년인가 969살까지
살아서 가장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은 유명합니다. 에녹 하면 뭘 유명합니까?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으로 엘리야하고 같이 에녹하고 엘리야만 인간 중에서 죽지 않고 천국 간 사람으로 유명하죠. 야렛 말랄레엘 게난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름이 어렵죠. 아브람의 아들 아버지 이름이 데라예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형제 이름이 나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데라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름대로 자기 아들도 나홀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홀 나오면 이게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야 아니면 아브라함의 형제야? 얼마나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너무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하기는 힘들고 우리가 아는 데까지 가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옛날 여기에서 나왔던 잘 아시겠지만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 라멕, 이렇게 무드셀라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다 평균 900살까지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대홍수 이전 사람들은 평균 나이가 900살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다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노아의 대홍수 이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차이는 식성입니다, 식성. 노아 대홍수 이전에는 다 채식이었어요. 동물도 다 채식. 다 코끼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끼리, 코뿔소, 기린처럼 다 우리 사람도 다 채식을 했어요. 짐승도. 그러니까 사자 이런 것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노아의 대홍수에서 그 방주에 탔으면 그거 다 잡아먹지 않았겠냐. 그걸 막 이해를 못 합니다. 그때는 다 채식했다니까요. 걔네들도 다 소처럼 그냥 풀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장수를 많이 하는구나. 채식. 그래서 지금 채식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골고루 먹는 게 지금은 좋아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생긴 거고 또 생긴 게 뭐냐? 여름하고 겨울이에요. 여름, 겨울. 여러분 계절 중에서 제일 싫은 계절이 제일 좋은 계절이 어떤 계절이에요? 저는 봄하고 가을을 제일 좋아합니다. 봄하고 가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제일 싫은 계절이 여름하고 겨울이에요. 그게 생겼어요. 여름 때 그 모기가 여러분 피 빨아먹을 때 너무 싫지 않습니까? 모기가 짐승 곤충 중에서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여름 때 나온 거 아닙니까? 겨울엔 또 추워 죽어요. 추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 그러니까 900살 때 나이가 이제 7, 80대로 떨어졌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이 발달됐다, 100세 시대라 하지만 우스운 거예요. 여기 무드셀라한테 물어보세요. 969살 산 무드셀라한테 물어보면 비웃을 거예요. 너 100살 때 969살. 우리 아버지 에녹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365살까지 사셨어. 일찍 돌아간 에녹도 365살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웃긴다니까.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에 나오면 다 900세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사람, 제가 오늘 제목을 왜 이걸 진화론을 이 종교다,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 종교다라고 말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제. 이번 세 번째 주제는 아담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의 차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마지막 이렇게 나옵니다. 족보. 마지막 족보는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여기까지는 다 아담의 아들로 나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말해요. 왜 사람의 아들들과 왜 아담과 구분을 할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사탄과 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죠, 천사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뭘로 만들어진 거예요? 천사로 만들어진 거예요. 아담은 천사로 아담은 천사로 만들어졌는데 원죄인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인간의 죄성 가진 이 육신을 가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에 이건 제가 그냥 추측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3분의 1, 이 루시퍼라는 이 나쁜 놈 때문에 얘가 구테타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왕자를 뺏으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사고를 쳤잖아요. 그래서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타락 천사가 3분의 1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뭐 거기 가서 뭐 전쟁도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겨우겨우 뭐 왜냐면 제일 잘 만들어 놓을 루시퍼가 하나님이 만든 천사 중에서 세 번째로 아니 뭐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짱 중에서 짱 중에 하나예요. 짱 중에 하나예요. 세 번째 짱이 아니라 그냥 가장 센 천사를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제일 잘 만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게 바로 하나가 루시퍼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보기에는 이제 천사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제 만드는 천사는 육신 안에 좀 가둬놓고 시작을 하자라고 만드는 게 아담이 아닐까.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인간으로 만들어 놓고 얘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래서 걷다가 선악과를 갖다 놓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를 갖다 놨다라는 것은 악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테스트용인 거죠. 지금 이게 이 인간이라는 놈이 천사를 인간 안에 가둬놨어요. 육신 안에 가둬놨는데 얘는 루시퍼 사탄을 쫓아갈까 아니면 다른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처럼 그런 천사처럼 바른 천사처럼 될까라고 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먹고 바로 사탄의 자식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로 우리 모두가 다 사탄의 자식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회를 주셨습니까?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 천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에요. 타락 천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인간은 아니면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된 운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의 자식들이 돼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예수님까지 예수님과 우리까지 합하면 아담과 예수님까지 4,000년이고 예수님과 우리하고 2,000년 사이 차이가 나잖아요. 합이 6,000년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도 그래요. 인류 학자들도 옛날에 조상을 따져보면 한 사람에 의해 또는 두 사람에 의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맞잖아요. 아담하고 노아에서부터 나왔잖아요. 아담과 노아.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도 결국 막 세상적으로 막 공부했는데 결국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진화론이 과학이다 라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지구 나이는 45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구 나이가 45억 년이야? 그럼 그거는 어떻게 측정하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탄소 연대 측정법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탄소 연대 측정법은 대략 한 6만 년까지 측정할 수 있대요. 여기는 6만 년까지 측정할 수 있다며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6만 년까지 찾을 수 있는데 45억 년은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그럼? 아니,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6만 년까지 하면 6만 년까지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45억 년은 어떻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걔네들 상상 속에 나온 거예요, 그게. 이해되세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주를 가는데, 우주는 광년으로, 수백만 년 동안 가야 된다. 그럼 니 가봤어?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계산해보면 나와. 다 니 생각이잖아, 그거. 그러니까 걔네들 생각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럼 너 어떻게 알아? 니가 45억 년 가봤어? 그러면 그냥, 막 계산해보면 그래 나와.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그렇게 믿어. 그렇게 믿음으로 갑니다, 결국.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이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디모데전서 6장 20절,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에 반론들을 피하며 너가 맡긴 것들을 지키라. 거짓과학, 성경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거짓과학이에요, 거짓과학. 종교예요, 종교. 근데 종교라고 말하면 요즘 안 믿으니까 진화론 과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진화론이다, 과학이다, 그러면 좀 그럴듯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무신론 종교예요. 무신론 종교. 하나님이 없다. 왜냐면 하나님 없다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 신이라는 걸 믿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1700년도 때부터는 막 과학이 과학 이렇게 발전하면서부터 신을 안 믿을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얘네들이 신을 안 믿는 방법으로 이 진화론을 이렇게 1800년부터 더 발전시켜 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과학이 발달해서 편해진 건 맞아요. 많이 발전해서 편해졌잖아요. 그냥 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근데 그로 인해서 나빠진 거는 뭐 없어요? 부작용? 사람이 걷질 않으니까 성인병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옛날에 여러분 7, 80년도 때 유튜브 한번 보세요. 7, 80년대 다 호리호리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60년대 더 가보죠. 60년대 필름 한번 보세요. 거기는 이제 부자 아니면 다 호리호리해요. 거기에는 성인병이 어디 있어요? 성인병이. 그죠? 옛날도 왕이만 뚱뚱했지. 저 북한 한번 보세요. 김정은만 뚱뚱하지. 다 그 김정은 옆에 있는 군인들은 다 호리호리하잖아요. 그 옛날 왕인 거예요. 조선 아직 조선은 왕이에요, 왕. 그래서 북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래서 부작용은 다 있다. 세상이 과학이 발달해도. 저는 설탕 중독에 걸려가지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복통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 보니까 진짜 좀 너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게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어떻게 이 별거 아닌 이 병도 하나 못 고치냐 그러면서 좀 약간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실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거 별것도 아닌데 이것도 못 고칠까? 근데 뭐 방법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살 세계 1위입니다. 그건 잘 아시죠? 근데 왜인지 아세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무신론 종교 세계 1위라 그래요. 대한민국이 이 진화론을 믿는 무신론 국가 세계 1위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해도 그냥 다 사라진다라고 믿는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신을 제일 안 믿는 나라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왜? 죽는 게 낫거든요. 맞잖아요. 신이 없으면 죽는 게 나아요. 왜? 만약에 재정 문제나 아니면 건강 문제나 아니면 인간관계 문제나 문제 있으면 그냥 자살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자살한 게 낫죠. 그래서 오히려 자살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과학자들은 몰라요. 죽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너의 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 그런데 너의 혼이 유일하게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 돼. 그것만 유일하게 너의 혼이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 육신을 믿어야 될까요? 세상의 것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는 하지만 제 육신이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의 개인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의 삶은 비록 힘들지만 끝까지 견디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